사무엘하 10장 말씀이고요. 3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암몬 사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소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정도를 걷고 미래는 맡기라 라는 제목이죠.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걷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돈해 보면 10장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잖아요. 그죠? 조문 사절단을 보내면서 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암몬의 조문 사절단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눌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 의도를 오판하고 하눌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죠. 하눌은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결국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은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닌데 하눌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과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에서 그러죠.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눌에게 말하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이 이제 우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순서를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한 하눌의 입장 표명에 앞서서 신하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죠. 상식적이라면 여러분 하눌 왕이 먼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신하들이 먼저 말을 해요. 아무래도 하논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견이 더 막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말하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대신들이 먼저 하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윗 사절단이 조문을 핑계로 해서 나라를 정탐하고 결국 함락할 계획을 갖고선 여기에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신하들의 조언이 다윗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불행히도 신하들의 말은 하늘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된 것 같고, 하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알몸이 드러나게 한 이후에 쫓아버리죠. 아주 심한 모욕을 준 겁니다. 외교적인 큰 결례이죠. 아주 극단적인 모욕입니다. 결국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은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연결이 되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못된 조언 하지 말아라.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충고하는 거 쉽거든요. 나를 아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조언이란 말이 있죠. 말로서 남에게 무언가를 깨우쳐주는 형태의 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충고란 말도 있죠.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이나 충고 대신에 격려하고 응원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여러분 상대가 청하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가 비록 나에게 조언과 충고를 청한다 해도 나의 조언이나 충고가 그 사람 인생에 큰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가끔은 그것이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데 오히려 저의 관심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인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걸어온 길 앞날에 대해서 감히 운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 자신보다 내가 가장 잘 알지, 누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이 실제로는 저 사람을 내 입맛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만 나의 관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이나 충고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타인의 결함과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죠. 내 보기의 결함이나 잘못 같은 것이 그 사람 인생에서는 여러분 결함과 잘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세상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사실 어디에 있겠어요. 다 상대성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거예요. 키가 작다, 크다, 골리앗과 다윗 놓고 보세요. 땅에서 보면 골리앗이 크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다윗이 큰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달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세상에서 합당한 것이 저 사람 세상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것 충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좋은 것 충고는 내 세계의 이치와 원칙에서 나오는 것인지라 상대방의 그 이치와 원칙과는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운이 또 그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언과 충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아마도 그 속에는 정탐 그리고 함락이 목적인 것 같아 이렇게 충고를 또 하죠. 그러나 그들의 조언과 충고는 여러분 사실과 다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한운의 아버지에 대한 받은 은혜가 있었고 신하들은 다윗이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 다윗의 인체 원칙에서는 받은 은혜는 내가 적군이라 할지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망명했을 때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그 사람이 적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은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운과 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 사실은 이 조언과 충고가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는 거죠. 득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으야 아들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한눈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암므라 나하스가 전에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문단을 보낸 거거든요.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호의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헤세드 우리가 루키아 할 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헤세드 자비를 베푸고 인애를 베푸는 거. 적국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헤세드 정신으로 적국이었지만 좋은 날을 보낸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나하스가 언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과 나하스 가문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추측한데 당시에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하스가 이 다윗을 후대해 주었던 것이 아닐까? 어려울 때 내가 받은 도움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잖아. 다윗에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비록 암몬이 적국이고 또 잦은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신하들은 잘못된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하늘의 눈을 한원 왕의 눈을 가로막아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죠. 한원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한원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인격적인 모욕이죠. 아주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죠. 외교적으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전쟁이 정말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가만히 놓고 보면 출발이 외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누군가 잘못된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정확한 진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예언자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였다면 다윗이 실패했을 거야.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의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려고 하잖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봐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도 나에게 조언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조언과 충고가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면 참 좋지만 그게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거든요. 왜? 진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상대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은 좀 불편한 관계잖아.
그러니까 상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대의 진심이 곡해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불편한 상대에게 그 진심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죠? 이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려운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 작업을 거쳐야, 그래야 진심과 진심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 포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겸손이고,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오해라고 하는 장막을 걷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원과 신하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윗에 대한 불편한 관계야. 왜? 그는 적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 왜냐하면 사절단이 암몬 땅에 이를 때 이미 모든 생각을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절단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윗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조차를 스스로 차단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조언이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조언이 잘못된 판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죠? 땅의 이름에 지금 만난 게 아니야. 땅에 이르고 있을 때 이미 뭐가 끝나요? 관리들이 한운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운은 이미 마음의 전분이 끝났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큰 실수예요. 잘못인 거죠. 들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에만 비친다. 더 트루스라고 하는 책에서 메리 커리치가 한 말인데,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좀 표현해 보면 진심을 볼 수 있는 눈, 상대방의 말에 내가 귀를 정말 여는 거죠. 내가 상대를 향해서 귀를 열어놓는 것이 존중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자신의 말을 진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내 귀를 그 사람을 향해 열어놓는 거지. 한 나라의 조문 사절단이 왔어. 그러면 적어도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가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고 있는데 이미 내가 할 말, 이미 내가 행동해야 할 결정을 끝내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삶의 지혜가 뭘까? 듣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삶의 후회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현명한 사람은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한우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가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충고를 제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했을 거야.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요. 왜? 어떻게 사절단과 교제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정돈하고 이미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그들의 뭐 수염을 깔고 작은 큰 모욕을 줘서 쫓아본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6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쭉 이렇게 용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람 사람을 통해서. 암몬의 잘못된 예측이죠. 성경은 여러분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이렇게 증언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뭐냐? 용병을 구하는 일이었어. 우리 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때 강대국 아람에게 연락을 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해서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역대상의 같은 본문에 들어가 보면 19장이 이렇게 말해요. 문으로 따라오세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은 싹 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 엄청나죠.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싸우려 한지라. 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병으로 전략을 강화하면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걸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 배후에는 신하들의 조언이 분명히 들어있었을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가더라. 13절 말씀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다.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 가장 먼저 아람 용병들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암몬 군사들도 다 도망치는 거예요.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 자, 전체 문맥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온과 신하들은 계산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조문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게 암몬이야. 한온과 신하들은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 아람 용병을 사서 전력을 보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용병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죠?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요압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담대하라고 외쳤냐?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한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적군이 이길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거 32,000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가 32,000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누가 봐도 전력으로 보면 그들이 이길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압과 군사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선하심을 구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한운에 대해서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한운을 대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구하는 거지. 참 멋진 믿음이라고 봐요.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저는 미래는 예측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엔 미래보고서 2045년 이런 책이 있어요. 박명수 박사가 쓴 건데 뭐라고 말하냐. 2045년이 되면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이렇게 딱 단언인데요. 저는 무슨 질문이 들었냐면 2045년이 돼야 그런 때가 오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모든 예측들이 인간들의 예측은 다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신앙인의 관점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예측은 빗나가요. 그런데 아무리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암몬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의 진심을 곡해 사절단을 모욕을 해. 용병으로 전력을 강화하며 승리할 거로 예상을 해. 결과는 용병이 제일 먼저 도망자가 되고 암몬은 패배자가 돼. 반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나하스에 대한 은총을 하늘에게 베풀기를 원해. 그 행동은 신앙인의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야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신앙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내가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